반석 위에 터덕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4월 3일 4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하고 또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실수도 없고 위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족한 생각입니다.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크고 작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과 또 실수와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사람들은 더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성장해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있고 실수도 하고 위기도 맞이하겠다는 것을 깨닫고 교훈을 삼아서 이 세상을 참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다가 해방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광야 생활의 속에서 어려움과 또 실수와 위기를 수없이 많이 맞이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가장 기본적인 물이 없을 때도 있었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있었고 또 적들이 전쟁을 걸어와서 큰 위기를 맞닥뜨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12제자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뻔한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12권의 저자이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계 선교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수없이 경험했던 사도 바울도 어려움과 위기를 수없이 겪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위기를 살펴보고 그 어려움의 위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실수에 대해서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찾아온 어려움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기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큰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 금방 기근이 들게 됩니다. 구약 시대 엘리야 때 이스라엘 땅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왔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큰 댐들이 건설되어서 주암댐, 합천댐, 또 충주댐, 소양강댐 이런 큰 댐들이 있어서 우리가 먹는 물이나 상수도나 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들이 공급됩니다만은, 그래도 1년 동안만 비가 오지 않으면 이러한 댐들도 거의 다 말라버리게 되고 당장 먹을 물이 마르게 되고 또 씨를 뿌릴 수 없고 채소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올 겨울에 우리 금일 지역에 비가 그래 내리기는 했는데 조금 내려서 비가 적어서 정수장이 2군데가 있는데 우리 척치 정수장이 물이 말라가지고 저쪽에 용왕리 정수장에서 물을 며칠 동안 큰 이 탱크 차가 매일같이 4대가 이렇게 물을 실어다 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비가 없으면 이처럼 기근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게 하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기근이 있고 아브라함이 겪게 된 어려움은 아브라함이 무슨 잘못을 하였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기근이나 전염병, 전쟁이나 또 사람에게 큰 어려움도 있는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전혀 모르는 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기근에 처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큰 교훈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믿음으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연단과 믿음의 성숙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더욱 단련된 믿음으로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 연단되어지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는 어려움 중에 맞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있게 된 기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 남쪽 나라, 애굽 나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애굽, 지금의 이집트는 부자 나라이고 먹고 사는 것으로는 걱정이 없는 나라이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며칠이면 갈 수 있어서 아브라함은 애굽행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 나라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어려움의 문제로 실수하게 되는데, 아내 사레가 너무 아리따운 여인이어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한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생이고 나는 당신의 오빠로 합시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을 보존될 것이 아니요. 이렇게 꾀를 내고 거짓말 연습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남편인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애굽 사람이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도 남편들은 불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넘었고 아내 사레의 나이도 10살 아래였기 때문에 65세가 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레는 아이도 한 명도 낳지 않은 여인이고 원래부터 미모의 여인이어서 그 미모가 오래도록 지속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현실 가운데 심히 약해지기 쉽고 또 자기께로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도 자주 하고 반복하게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실수는 자신의 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되면은 죄가 되고 용서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실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수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고 그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고쳐먹고 바르게 하면 오히려 실수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실수를 줄여갈 때 오히려 그 실수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고 또 성숙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어려움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도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기에 처한 아브라함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큰 위기는 아내를 빼앗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하였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애굽왕 바로의 후궁으로 넘어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일행들이 애굽 나라에 도착하였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심히 예쁘다는 소문이 퍼뜨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고관들도 소문을 듣고 보려고 나올 정도였습니다. 당시 고관들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좋은 일이 없는가 하고 궁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쁜 여인만 보면 후궁으로 추천하려는 눈독을 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고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불길한 마음이 들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바로 왕에게 아브라함의 동생 사레가 심히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자 바로도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동의를 해서 이제 사레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은 사레를 후궁으로 맞아들이고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여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졸지에 아내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보내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쁜 아내를 동생이라고 했다가 후궁으로 보내고 많은 물질적 보상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런 바보 멍충이가 세상에 어디 있나? 아무리 선물을 많이 받았어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무리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은 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위기도 있지만 가장 큰 위기는 가족을 잃은 것이요, 부부 중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술 좋은 부부들이 한쪽을 잃으면 큰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금술이 좋지 않은 부부들도 한쪽을 잃은 서운함과 아쉬움은 마음에 깊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바로의 후궁으로 보내고 후회하며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만두면 더 큰 일이 나겠다 싶었을 때 딱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 몰라서 쩔쩔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기위해서 구해주신 하나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이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가만히 두시면 안 될 상황이었던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 갈대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께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하다가 더 큰 위기에 빠지기는 했지만 가만히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궁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아마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첫날 밤을 보내는 날에 재앙을 내리셨을 것입니다. 보통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이었고 바로 왕이 이 새 후궁을 사레 때문에 이런 재앙이 내린 것으로 알아채릴 정도로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정신이 바짝 들게 하는 큰 재앙이 동반되고 고통이 오는 재앙이어서 분명히 이 사레의 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일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것을 바로 왕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은 바로가 당장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당장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내보내라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큰 위기에서 벗어나게
벗어나고 잃었던 아내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큰 위기에서 구해주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못할 것이 없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바로 왕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어찌 보면 바로 왕이 아브라함보다 더 도덕적인 사람이고 더 착하고 인심이 후한 왕인데 아브라함은 전혀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으시고 바로 왕에게만 재앙을 내리셨을까 하고 의구심을 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와 그 집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하마터면 큰 일 벌어질 찰나에 큰 재앙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하여 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실수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이나 실수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보다도 자기를 합리화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를 빼앗기고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큰 실수로 야기된 위기를 경험하고 그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믿음의 교훈을 얻으면 아주 그 실패가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실수를 줄여야 하고 그 실수와 실패와 위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에서 도와주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더욱 믿음이 자라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과 실수와 위기를 극복해 나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을 맞이해서 첫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위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수하고 자기께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다가 더 큰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일을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이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질병이나 아픔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